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421장 찬송하십시다. 421장. 박수 치면서 잠을 깨우십시다. 꽃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로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모습 비고서 되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로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앞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아멘.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은혜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369장 찬송하십시다. 369장 찬송가 369장 한번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과 친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하신 후에 안영순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나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하느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만연하고 더운 날씨로 인하여 게으름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를 가로막거나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제약 가운데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습하고 무더운 날씨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묻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신앙의 건강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성도들을 은혜로 도우사 무더운 가운데에서 건강이 상하지 않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세우신 대통령님께 큰 지도력을 허락하시고 대통령의 의사가 결정은 곧 국민의 모두의 결정이기에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의사를 결정할 때마다 바른 결정이 있게 하시고 강한 추진력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염려를 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에는 일일 여름철 연성 집회를 세계로 기도원에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여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수련회 대신 각 기관별로 단합대회를 하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부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마리아 성교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마리아 성교에 나오셔서 찬양합니다. 차렷. 예. 같이 예. 앉아서 부르시고 서서 부르시고. 예. 경례. 예.
반주요? 몇 장요? 488장요? 488장입니다. 천천히. 아멘. 반주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있으면 좋은데 반주기는 정확한 박자와 음정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은 호흡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훨씬 은혜롭고 좋습니다. 안 그러면 박자와 음정에 따라 해야 된다고 헤맵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 때문에 조정한다고 애먹고 있습니다. 막 나가버리면 빨리 나가야 되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음을 박자를 조정해야 되니까 맨음으로 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만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뭐 좋고 기쁜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삶의 회의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혹은 대인기피증 같은 그런 현상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고 또 약을 먹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중년 여성이 갑자기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6개월 넘게 계속해서 집중 치료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을 자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먹는 식욕조차도 잃어버려서 저체중에 빠질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여성이 우울증에 걸렸을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사고를 당했기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애지중지 기르던 반려견을 사고로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사랑하는 연인이 죽은 것도 아니고 개 한 마리 죽었다고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겠나 싶지만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애완견을 가족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분도 오랫동안 키웠던 애완견이 세상을 떠나자 그 슬픔을 잊으려고 술을 먹다가 알코올 중독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애완견을 키우다가 그 애완견이 죽거나
혹은 심각하게 다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충격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심리학적으로 애견사망 증후군이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부른다고 해요. 애견사망 증후군. 우리 교원들 같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증상은 오랫동안 기르던 반려견을 실제 가족처럼 여기는 데서 나타나는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가 되어서 고개를 끄덕일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물인데 라면서 고개를 까우뚱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나 기호폰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던 것 잃어버릴 때의 그 충격, 그 마음의 상심은 마치 배우자를 혹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충격과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픔과 기쁨,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나 사랑의 종류도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이 다르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대상도 여러 종류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다양한 언어로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 그렇게 표현하고, 부모님의 사랑은 스톨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그렇게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렇게 달리 표현했었습니다.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은 다 진실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갑자기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친한 가족이나 친구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이나 세상 것에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것,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에는 히브리적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만물에 대한 사고를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 세상은 다 두 종류로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사탄, 하늘과 땅, 육지와 바다, 낮과 밤,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와 무할례, 믿음과 의심,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죽음, 영생과 영벌, 항상 두 가지 개념으로, 반대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란 것은 곧 저 세상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곧 마귀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란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나라의 구조나 환경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에덴 동산에 이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서 타락시켰잖아요.
야,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먹지 말라 금지하신 저 선악과를 먹는 동안에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안목의 정력. 네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생의 자랑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 육신의 정력이죠. 그 유혹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하잖아요. 왜? 육신의 정력을 유혹하잖아요. 굶주렸으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 메시아의 사명보다는 그냥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예수님한테 엎드려 절해라. 심지어는 자랑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그럼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라. 이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려는 모습이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려요. 우리의 신앙을 덫을 놓죠. 시험에 들도록 만들어 보이죠. 내 믿음이, 내 영성이 성장하거나 바르게 되는데 항상 이 세 가지께서 방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늘 느끼잖아요, 살면서. 이런 세 가지 유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현장과 삶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유혹들이 사로잡힌.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질 수밖에. 왜?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니까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희생과 헌신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육신과 안목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 정욕 속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흔히 감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감정 없이 어떻게 사랑을 느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좀 특별한 감정을 갖고 대하게 되면 그것은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앞서서 헬라인들은 그 대상에 따른 사랑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인들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두 가지 사랑의 개념이죠. 늘 제가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아하바죠, 아하바. 감정으로 느끼는 그 사랑과 함께 정말 중요하게 느끼는 따바크 사랑입니다. 따바크가 찰싹 달라붙다, 집착하다, 접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사랑은 사랑한다 하면은 저 사람과 달라붙어야 돼. 다시 말해서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는 마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연인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달라붙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입에다가 계속 달라붙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자주 사랑하려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죠. 이 땀 흘려서 이 여름철에 저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엄청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 맡아서 한다. 그는 의무감이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차량 운전하고 찬양하고 이래저래 섬기는 거예요. 요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저를 사랑하니까 이 오후 시간에 피곤하지만 버텨주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 듣는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빨리 집에 가서 이 더운데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자고 싶을 텐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착각은 아니겠지만. 우리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이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뿐만 아니라 마음과 힘과 의지와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데 그것은 곧 주님 뜻에 순종하는 걸 말하죠.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니까 이 아들이 예 해놓고는 안 갚으랬어. 근데 둘째 아들한테 니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니까 에이 싫어요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미안해. 그래서 가서 일을 했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둘 중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한 아이가 누구냐 이거야. 가서 행동하나야. 포도원에 일하나야. 말은 뻔질하게 해놓고는 행동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은 아니었지만 뉘우쳐서 하는 아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율법과 모든 신앙의 모든 전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줄 알았어요. 아멘 하면서 행동할 줄 알았는데 노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믿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죄인이고 버림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있냐 먼저 들어가게 되느냐 바로 이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부모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인적 관점에서 사랑은 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감정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행동과 실천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사단의 속임수와 역사와 사람들의 강교하고 거짓된 위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속이고 거짓말로 악한 계획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믿는 사람은 낭패와 실망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현상을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28절 이하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정치하는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이 기업인들이라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 전부 오늘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이런 현상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굉장히 고매하고 우수한 사람들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왔든 금배지를 달았든 여러분 그 사람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위에서 우리가 기도할 뿐인 것이지. 그 영혼들이 타락하지 않고 백성과 나라를 진심으로 섬겨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 사람들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추종해가지고 막 그래 하지 마세요. 전부 타락한 인생인들 밖에.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는 인생, 정치 권력을 따라서 사는 그런 기생충의 모습들이 있는 인간들인 거예요. 타락한. 그래서 거기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다 다스리고
또 경제인들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삶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을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곧 세상 것을 쫓아 세상 것만 집착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는 그 세상 속에서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하니까 히브리인대 사고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즉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해요?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또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이게 순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연결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부가 자기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들을 유혹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여러분도 그런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느 누구라도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 연약해요. 하나님, 나 실수했어요. 하나님, 나 미련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 의지가 믿음이 약해서 그랬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것이지, 나 안 그런 척,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북구라파에 담비라는 그런 털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이 담비가 아주 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담비인데, 이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이 담비의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 담비를 잡는다고 해요. 그게 어떠냐면, 흰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다가 검정색 숯을 딱 거기에 놔두는데요. 알겠죠? 연기를 잡아 넣는 것도 아니고 무슨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검은 숯을 거기 앞에 딱 둔다는 거예요. 그 숯검정을 거기에 놔둬놓고 막 칠해 놓는데요. 그러다가 이 흰 담비가 막 놀다가 자기 집으로 굴 입구로 딱 들어가려는데 거기에 검은 숯이 있잖아요. 숯으로 막 칠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왜 안 들어가요? 자기 집인데. 자야지, 가서 거기서 쉬어야지. 벌써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왜 그 숯을 놔둬놨는가, 칠해놨는가, 그걸 안다, 그죠? 이 담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이 흰 털을 더럽히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담비가? 거기 안 들어가고 머물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냥꾼이 탁 덫어가 잡는다는 거예요. 굴러 들어가면 못 잡으니까. 그 흰 담비란 놈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흰 털을 절대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담비의 속성이래요.
그래서 사냥꾼이 그런 담비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담비를 잡는다는 거예요. 참 어이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죠. 자기의 흰 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순결을 더럽히느니 목숨을 버리리라. 얼마나 거룩하고 정의로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세상에 빠져 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탄광청에 부임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마을의 강부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곳인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 신방하는데 그 탄광굴 안으로 그렇게 신방을 자주 갔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강부들이 있는 그 탄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 탄광에 들어가 봐야 다 뭐 그냥 그 연탄 흙 그런 것을 전부 시커매 있잖아요. 뭐 얼굴도 시커멓고. 목사님도 그 광부들이 입는 그 시커먼 옷을 같이 입고 그렇게 작업복을 입고 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한참을 들어갔는데 그 탄광 동굴 속에 신기하게 꽃이 하나가 딱 피었다. 꽃. 그 신기하잖아요. 그 탄광 굴 속에 어떻게 꽃이 피어 있어요? 이게 이런 곳에 어찌 꽃이 저리 다 피어 있지? 이게 조화인가? 그러면서 이 광부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근데 그 탄광 안에 사람이고 뭐고 아니 전부 시커먼데 이 꽃만큼은 이렇게 하얗게 그렇게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꽃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저 탄광에서 저렇게 예쁘게 하얗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광부들도 목사님, 우리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꽃잎을 한번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목사님 한번 만져보세요.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 꽃잎을 살포시 만져봤대요. 그 만져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꽃잎의 이 결이 너무나 매끄럽고 탄력이 있어서 어떤 먼지나 금덩이가 붙어있지 못하고 짜르륵 다 사라져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시커먼 탄을 막 위에서 뿌려봤대요. 그러면 그 시커먼 게 그대로 앉아가지고 새카매져야 되잖아요. 그 웬걸 꽃이 이러더만 그 탄가루가 싹 날아가더만 하야 해가지고 빵긋빵긋 웃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야. 놀랬대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저 탄광 속에 있는 꽃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나. 수없는 세상의 유혹이 물결이 그 시커먼 것들이 나를 들러터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 하고 팍 흔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활짝 핀 그런 꽃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향한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한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종들입니다. 주님 섬기고 수고하는 이 아름다운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30배, 6배, 1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간쓰시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가 또 충만한 은사가 오늘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순결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가게 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삶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